아말렉과의 전투 이후에 이제 모세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장인 이드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드로 장인은 이제 모세에게 천부장과 백부장 그리고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재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조언을 듣고 모세는 각 장들을 세워서 재판을 나눠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장막을 치고 머물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을 업어 나르듯이 인도했으니 그들로 내가 주는 언약을 지키게 되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일러주었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들에게 백성들로 하여금 이틀 동안 그 옷을 다 빨고 정결하게, 자기들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또 시내산 주위에 경계선을 두어서 백성들이 감히 이 산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셨죠.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을 명해서 이틀 동안 옷을 빨아서 정결하게 하고 이제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산기슭 근처로 데리고 가게 되었고, 그곳에는 연기가 자욱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경계선을 넘지 못하게 하고는 모세와 아론을 함께 산으로 올라오도록 명령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고 이제 시내산에 이르러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정결 의식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은요, 모세가 처음에 떨기나무를 보았었던 산, 그 산이 어디였죠? 네, 호렙산이에요. 호렙산과 바로 동일한 장소입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두 산이 동일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처음 부름받았던 곳에서 출발해서 이제 이집트를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소는요, 모세에게 아주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출애굽기 3장을 볼 때에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고 이집트 왕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네가 예배를 드리는 날, 그것이 너에게 징표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지금 이 본문처럼 여기에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돼서 이제 정결 의식을 갖추게 되면서 그때 들었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게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장소는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매우 뜻깊은 장소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결 의식을 행하게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이 이후의 본문들의 모습들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결 의식을 치르게 한 후에 이곳에서 모세를 산 위로 불러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시기도 하고 그들을 향한 율법과 규례를 내려주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규정되어서 선포되는 아주 의미 있는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정결 의식을 치르게 한 것입니다. 한 나라가요, 국가다운 어떤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법이에요. 법.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법이 공문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나라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어떤 공문화된 법이 제정되고 선포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공식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작은 모임의 경우도요, 어떤 회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모임의 성격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게 되죠.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아브라함 때부터였지만 한 나라로서 법이 제정되고 공식화된 것이 바로 이 순간인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공식화하시면서 그들을 가리켜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표현은요, 좀 독특한 표현이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죠.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요, 일반 백성들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성소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 장소로 들어가서 분향단에 향을 올리고 떡상에 떡을 계속해서 교체하기도 하고, 7 촛대의 불이 꺼지지 않게 초를 매일매일 교체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은요, 지성소 안으로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채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발목에 끈을 밖으로 연결하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자기도 모르는 죄가 있어서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면 밖에서 제사장들이 그 끈을 잡아당겨서 끊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이 직분,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역할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서 삶 자체가 거룩으로 둘러싸여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이 제사장, 특히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역할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곧 삶이 거룩해진다라는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따라서 이걸 이스라엘 나라에 적용을 해보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다라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로 부르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과 같은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이방인들과는 뭔가 다른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규례를 지킴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그들 안에는 나타나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뭔가 다른 삶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 그것이 거룩한 민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요, 적용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의 의미를 그저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로 치부해 버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것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종교적 행위라는 것을 그냥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렇게 해서 등치시킬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는 뭔가 다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생활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삶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선하고 단정하며 매사에 친절하고 언행에 있어 진실하고 포용과 온화함이 있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이 있거든요. 더 몰상식하고 더 못됐고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독교라는 욕을 먹게 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대놓고 그냥 욕하는 건 아니에요. 애초에 그런 우리들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다 싸잡아서 그렇게 욕하게 된 거죠.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갑질하고, 나누고 도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뺏고 훔치고, 용서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보복하고, 그렇게 믿음과 삶이 분리된 채 전혀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욕을 먹게 된 거죠.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삶이 어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부르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세만 부른 건 아니었어요. 그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한 것이지 모세만 부르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자들이 되게끔 하시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것들로 이방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뭔가 다르구나를 느끼게 하시고자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전도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삶의 모습이 다른 것,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게 거룩한 삶이고 그게 진짜 전도입니다. 나가서 전단지 나눠주고 예수 믿으세요, 뭐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거 하고 지하철에서 막 사람들 막한테 막 삿대질하고, 그게 전도가 아니라 삶에서 드러나는 그 모습이 나타날 때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삶의 방식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경쟁과 싸움을 이야기할 때 양보와 용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세상의 비난과 폭력을 이야기할 때 섬김과 포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세상이 향락과 유흥에 빠질 때 단정함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 세상의 불법과 불의를 저지를 때 정의를 지켜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살아내는 삶,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이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거라면 단순히 교회 다니는 걸 증거로 삼으려 하지 말고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행함으로 증명해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개독교인 이게 아니라, 아, 저들은 뭔가 다르구나, 우리와는 뭔가 다른 고귀함이 있고 고결함이 있구나가 드러나야 해요. 삶으로 증명해내지 못하는 믿음은요, 가짜입니다.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믿음은 허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죠.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그 적절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옷도 빼앗기고 죽도록 두들겨 맞아서 길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때 마침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게 되었지만 그 제사장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혹시나 자기도 피해를 볼까 싶어서 돌아서 피해 갔습니다. 이 이후에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를 보고 피해 지나쳤죠. 하지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상처를 치료해주고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 돌보아주게 되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목회를 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삶에서는 보여주지 못했어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요,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원래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혈통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나중에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들이 이방인들과 혼인하게 되면서, 억지로 혼인하게 되면서 피가 섞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땅에 이제 정착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했어요. 그들이 피가 섞였다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역시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렇게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돌봐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이 진짜 이웃이고 진짜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짜 거룩한 삶인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구원 없이 그저 착한 일만 하면 됐다, 그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삶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소외되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우리들 안에서 또한 선한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진짜 이유입니다.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선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그저 종교 행위만 하면서 믿음이 있다, 거룩하다,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서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